자,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는 많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나라가 약하면 안 되는구나, 다 동의하시죠? 정말 러시아의 그 막강한 화력 앞에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맨몸으로 막 탱크를 저지하고 그 막강한 미사일 앞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모습이 참 애처롭기도 하고 또 안됐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감동도 되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걸 보시는 우리나라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또 우리는 지난주 3.1절 행사를 가졌죠. 우리도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30여 년 일본의 치하에서 말 못할 수모를 겪은 그것을 재현하고 또 우리가 기념하는 예배를 가지면서 그 자리에서도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진짜 우리나라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올해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번 주처럼 기도 많이 한 주가 없을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어요. 대선 때문이기도 하고 또 지방선거 때문이기도 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번에 정말 좋은 대통령, 좋은 국회의원, 좋은 일꾼들 뽑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아주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데 표현이 극적입니다. 자,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아이고,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끊어지더라도 이것만은 응답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들이 구원받도록.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바에서 내가 그냥 저주받아도 좋고 나 그냥 끊어져도 좋으니 하나님 정말 이 영혼 구원해 주세요라고 아마 여기도 간절히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형제 고륙 친척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또 이 당시 최고의 학자죠. 가말리엘이라는 세계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했고 검사 출신입니다. 아주 모든 걸 다 갖춘 부잣집 아들로서 모든 걸 다 갖췄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가 믿었던 사상체계가 무너져 버리죠. 자기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잘못 믿었구나, 평생을 내가 잘못된 사상을 갖고 살았구나 해서 눈이 멀죠. 3일 동안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자기가 집필하는 그러한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다 겪고 사상의 변화를 확 겪고 기도하다가 천국 3층천을 갔다 와서 천국도 봤잖아요. 복음도 깨닫고.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그죠? 죄인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다 스스로 내가 혼자 있을 땐 못된 생각하고 못된 짓 한다는 걸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쏙 들어오셔서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쭉 공부했던 것처럼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이런 아주 담대한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내 육신이 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으로 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속을 받아 영원한
영생을 천국에서 누린다는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이 옆을 보니까 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데 사랑하는 내 형제들은, 내 친척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자기는 봤잖아요. 천국을 봤잖아요.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부서져도 좋으니까 내 형제 구원해 주세요, 친척 구원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바울의 이 영혼 구원의 그런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늦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늦게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죠. 아주 부자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자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고통받는 곳이 어디예요? 음부입니다. 이게 나자로라는 거지와 부자 이야기죠. 부자로 떵떵거리던 사람도 죽었고 나자로도 죽었어요. 예수 믿는 나자로는 천사가 받들어서 쫙 천국으로 모셔 올라갔다 성경은 기록되고, 이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거지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자로 써 있는데, 이 부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이름이 없어. 그냥 부자야. 음부에 떨어진 그곳. 성경에 보니까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천국에 있는 나자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빌죠. 소원 하나 만들어요. 나자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에 발라주세요. 왜요? 음부라는 곳은 없는 게 몇 개에서. 음부라는 게 뭐라고 했죠? 대기 장소죠. 사람이 딱 죽으면 예수 믿는 자는 어디로 가요?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천국으로 가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 음부에는 입구에 소망이 없음 이렇게 써있어요. 소망이 없죠? 물이 없어요. 그 부자가 아이고 난 끝났구나. 그런데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아마 6남매였나 봐요. 얘네들만큼은 이 뭐라고 하죠? 고통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하도록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 절규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이미 늦었죠. 살아있을 때 구원받았어야죠.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끊어도 좋으니 내 형제 친척 고륙들만큼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나 내 핏덩어리 같은 자식 새끼 가운데 복음을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갈 영혼들이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기억하시고 늦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대상들. 사도 바울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의 폭을 넓힙니다. 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합니다. 참 가족도 신기하죠, 그죠? 옆집 아들이 아파도 신경 안 쓰는데 내 아들이 아프면 괴로운 거죠. 가족이란 개념이 그렇고 나라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왜 한일전 하면 우리가 열받아요? 에? 나라라는 개념이 있죠. 왜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가 넘어지면 가슴 아프고 막 이 사기친 중국 선수를 보면 믿고 그래요? 나라, 민족,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러한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랑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묶어주신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가족, 친척을 위해 기도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확대해 갑니다.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4절, 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특권이 쫙 나와 있습니다. 좀 부러워요.
조선 사람들은 못 받은 걸 다 받은 민족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은 양자됨과, 200여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한 민족을 향해서 너네들은 내 아들이다, 한 민족이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아들이라. 참 부러워요, 그죠? 그리고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구름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늘 거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봤던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언약들, 그죠? 성경에 언약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런 언약들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율법을 세우신, 율법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예배를 받으셔서 최초의 예배를 받은 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약속들, 자, 성경에는 수많은 글들이 있죠. 31,189절이 있어요. 그 중에 약속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약속, 가정에 관한 약속, 내세에 관한 약속. 몇 개예요? 7,487개입니다. 7,487개의 약속, 하나님과 약속 도장 찍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참 부럽죠? 그 다음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 이삭, 야곱, 다윗, 전 세계 남자들 이름 중에 제일 많은 데이빗,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어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근데 왜 이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일가 친척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바울이 이제는 나라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를 끊어도 좋으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게 하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아마 눈물의 기도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과 편애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2000년 가까이 받게 될 핍박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유대인들이 어떤 대우받았죠? 우크라이나 얘기부터 합시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학살당한 사건이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죽었죠, 가스실에서. 그 다음으로 많은 유대인이 죽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90만 명이 죽었어요. 히틀러는 가스로 죽였지만 스탈린은 우크라이나의 유대인 90만 명을 다 총살시키고 계곡에다가 파묻었어요. 인터넷으로 우크라이나 유대인 학살 그러면 그 사진이 쫙 나와 있습니다. 처참한. 지금 대통령 젤렌스키 영웅이 됐죠? 유대인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결사항전해요? 그렇게 핍박을 받은 유대인의 핏줄이에요.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것을 핏값을 본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 우크라이나 민족은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은 민족입니다. 1932, 33년 동안은요,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곡식들을 다 뺏어갔어요. 몇 명이 죽었는가?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 사진이 쫙 나와 있습니다. 길거리에 뼈다구만 남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뒹굴어요. 그 보고서를 보니까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가족들 중에 제일 허약한 가족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스탈린 하나 잘못 들어왔더니 이런 비극적인 나라를 우리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가?
많은 신학자들의 잘못된 그런 신학적인 가르침도 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유대인을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더러운 돼지들이다. 유대인들은 강제 노동을 해서 힘을 쫙 빼놔서 사람 구실 못하게 해야 된다. 유대인의 회당을 불사르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짓이다. 이런 가르침을 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일 때마다 신학자 마틴 루터를 인용하면서 죽였어요. 잘못된 신학 하나가 6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범들이 쫙 나서 재판할 때 수많은 전범, 히틀러의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살아있으면 마틴 루터가 여기 피고석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항변했다는 얘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한국에 가장 많은 신학적인 영향을 미친 어거스틴 같은 분들도 유대인은 가로두다다, 그러니 정처 없이 떠다다라는 게 맞다, 이런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많이 들은 유럽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예루살렘에 이슬람 사람들이 차지했다는 얘기를 듣고 쳐들어갔습니다. 이슬람 사람들한테는 두들겨 맞아놓고 거기에 유대인이 30만 명이 있었어요. 29만 9천 명의 유대인을 십자군들이 죽였습니다. 딱 1,000명 살았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싫어해왔고 핍박해왔고 죽여왔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눈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들도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고. 잘 들으세요. 신비한 얘기를 하나 하겠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핍박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우둔해진 이유는 뭐라고 그러는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임할 때까지. 이방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지금 1천만 크리스찬들이 세우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는 이 시기까지 유대인들이 우둔하게 진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였고 전략이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 구원받는다. 26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겠지만 구원해 주세요.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핍박받았어요. 예수를 거부했어요. 나쁜 거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이면서 그걸 설명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12제자가 전부 다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도마는 인도로 갔고 아리마대 요셉은 영국의 시조가 되고, 여러분이 잘 아는 문둥이 나자로는 프랑스 기독교의 시조가 되고, 전 세계로 흩어나가서 이방인들이 많은, 즉 20억 크리스찬이 돼버렸어요. 전 세계 20억의 크리스찬이 될 때에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전 세계가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본받자 얘기해요. 그리고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녀를 잘 키웁니다. 유대인의 금융 지식을 배우자. 얼마나 많은 금융 지식을 유대인들이 가르쳐줘요. 목사인 저로서는 미국
영국 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랍비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로 믿고 이분들이 책을 씁니다. 창세기, 로마서, 계시록, 미국, 영국 학자들이 못 보는 놀라운 진리들에 대한 책들을 써냅니다. 얼마나 충만하고 풍요로운 학문의 세계가 이들에 의해서 열렸는지 몰라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유대인을 혐오했고 혐오는 안 했어도 무관심해왔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공부한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우리가 배우는 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유대인도 반드시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얘기하는 할례인,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한 세 사람, 아주 중요한 계명,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세 사람,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육체적인 자손들이에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돼요.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의 자녀가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육적인 자녀 이스라엘과 영적인 자녀인 크리스찬들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 천국의 온 족속과 방언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각자 나라 언어와 각자 나라의 문화와 각자 나라의 모습으로 경배하는 천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동안 너무나 더러운 돼지다, 가론 유다 민족이다, 천대받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거 내려놓고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 권면하는 겁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지난 2000년 동안 역사에 정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걸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이런 증거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가 참 이게 코로나 2년 지내면서도 재정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빌딩도 사고 이런 축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가? 저 말씀 때문에. 12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제일 먼저 선교를 시작한 게 이스라엘 선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선교와 북한 선교에 집중하는 선교단체에 매달 우리가 34군데 선교지를 우리가 후원하는데 가장 많은 액수를 이스라엘과 북한 선교하는 곳에 투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 뿐이겠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민족이 유대인 뿐이겠어요? 일본 싫어하죠. 안 해요. 하나님은 일본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노부유키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죠. 북한도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대상.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 품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의 표가 뭐예요? 대구 나라 열방. 대구 나라 열방 가운데는 이스라엘도, 북한도, 일본도.
하나님이 온 열방의 백성들이 몰려와 하나님께 그 나라와 민족과 언어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세상 끝날이 올 텐데 사인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 얘기하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이죠.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도 궁금하죠? 그래서 세상 끝,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자, 예수님의 온 우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제일 번째 사건이 뭐예요? 자칭 그리스도가 출현하니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자칭 그리스도가 몇 분 계세요? 현재 42분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신천지 이만희,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보혜사 하나님이다. 거기에 전국적으로 여기 대구만 만여 명의, 여러분 신천지 우리 근처잖아요. 하얀 옷 입고 까만 바지 입은 잘생긴 남녀애들이요 수요일마다 몰려 들어가는 거 우리가 코로나 전에 봤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다 미혹된다라는 거죠. 요거보다 조금 큰 단체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죽었죠? 그러니까 부인 장길자가 내가 여자 하나님이다. 예? 신천지보다 더 커요. 거기보다 더 큰 원조가 어디예요? 통일교 문선명. 거긴 전 세계적인 조직이 돼버렸죠. 이런 조직이 우리나라에 42개가 있고 전 세계 천여 개가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추장이 하나가 딱 빤스만 입고 딱 꽂고서 내가 하나님이다.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구세주여 이러면서 천여 개의 아주 자칭 그리스도들이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지금 듣고 있죠? 코로나 같은 난리가 어디 있어요? 진짜 큰 난리를 우리가 당했죠. 자,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그 다음 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바탕 붙어버렸죠. 나라가 나라를 지금도 아프리카에 내전 중인 나라가 몇 개나 되지요. 이것이 전부 다 말세의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보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32, 33절에 마지막 탁 찍어놨어요. 요때가 되면 거의 다 왔다. 이러면서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게 전 세계 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 이스라엘의 꽃은 무화과.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난다는 말은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흩어 다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세운 날을 상징한다고 얘기해요. 1948년입니다. 참 신기하죠? 2000년 동안 개돼지 취급받고 그냥 한 번만 몇십만 명씩 죽어나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갑자기 전 세계에서 손가락질 멸시천대받던 유대인들이요, 갑자기 사랑받는 무드로 전 세계가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이후부터 확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유대인 배우기 원하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는 것이 그냥 그 꿈이었던 그런 많은 분들이 계세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성지 순례 말이 없었어요. 이전에는요, 예루살렘 갔다 온 사람들 17, 18세기 얼마나 많았어요. 여행가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처럼 비극적인 곳은 없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냥 그 나쁜 놈이 뺨따기를 때려도 당연히 맞는 것처럼 고개 푹 숙이고 지나가는 이상한 민족이다. 다
죽어 있던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요, 무화과 나무 잎이 잎사귀를 내듯이 나라가 탁 세워지고 나서부터는요, 전 세계의 사랑을 받기 시작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성지, 홀리랜드, 이스라엘을 갑자기 홀리랜드라고 부르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자꾸 가고 싶어하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고 싶어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때가 다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이렇게 작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슨 준비? 사도 바울이 기도한 제목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 오면 좋아요. 천국 가니까. 근데 여러분의 아들, 딸 지옥 가면 어떡해요? 너네 아버지, 어머니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끊어져도 좋으니 내 가족 구원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폭을 넓어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저 예루살렘에 가서, 또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대구를 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대구에서도 예배하고 평양 가서도 같이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같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